떼어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서의 첫 책인 창세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에게 하셨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질문들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할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혹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질문, 그 첫사람에게 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첫사람의 아들인 가인에게 주셨던 그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별로 잘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은 이집트 출신의 몸종에게 주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레는 덜컥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딤입니다.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당신이 내 몸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라고 아기를 그 하갈을 넣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러자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임신하면 여인들은 상당히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을까 하갈은 사레를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주제에 나는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뭐라고 긁습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으라고 남편에게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레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이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일상사를 보면 그들이 아주 완벽하거나 그들이 질투가 없거나 그들이 시기하지 않거나 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임신한 이 여인이 우물 곁에서 아마 목이 말랐는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목이라도 죽이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너는 너희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코란을 토대로 하는 이슬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이때 하갈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끝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지사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비록 이름 모를, 아니 이름은 있지만 어디 사람 대접이나 받았겠어요? 몸종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몸종인 하갈을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신앙이 몸적인 하갈의 고백으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나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의 삶은 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과 사실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쓰는데, 라라는 이 말은 보신다는데, 보신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세심하게, 마치 생물학자가 생물을 관찰하듯이, 천문학자가 하늘의 별을 관찰하듯이, oncologist들이 그들의 내부에 있는 그 암의 그 요소를 이렇게 보듯이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제 이스마엘이 12살이 넘었을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사라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5년 뒤 일입니다. 그죠? 15년 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5살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이에도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또 사례가 학대합니다. 또 도망쳐요.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난 겁니다. 첫 번째는 도망쳤지만 두 번째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물 한 푸대 가지고, 먹을 거 조금 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막 바로 전에 마지막 우물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물도 다 떨어지고 먹거리도 다 떨어지니까 하갈이 애는 저쪽에 놓고 자기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탈수로 인해서 이제 곧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 아이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열어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물이 옆에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일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하갈이라는 여인의 얽힌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록 몸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 몸종으로 사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몸종인 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거늘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때의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야말로 쫓기듯 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때 힘을 모아서 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근데 워낙 압살롬이 군대를 잘 먹고 습격했기 때문에 다시 수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니 제대로 행렬이나 꾸렸겠습니까? 다윗을 엄호하는 용사들이 엄호하고 가는데 저기서 말이죠,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오더니 흙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야, 성경이에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시급할 정도로 욕하는 건 처음입니다. 시므이가, 그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이거든요. 사울의 가문이니까 사울이 죽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립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가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지금까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돼갖고 막 흙 던지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우들에게 쫓겨가는 것만 해도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사울의 가족이라고 그냥 없는 저주를 다,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다 포대든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비새 충신입니다. 그걸 들으니까, 내가 모시는 왕이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보면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의 머리겠습니까? 그놈의 머리죠. 그런데 다윗의 대답입니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런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시므이가 나를 지금 비난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만일 주님께서 분부하셔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수모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면 저는 다윗의 인품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에 낳은 자식이 내게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시므간들, 그게 무슨 큰 일이겠느냐.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야, 다윗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저주 대신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바울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어떤 해를 입으면 나를 변호하게 하시고 일단 방어 체제가 딱 구축되고 어떻게 하든지 화를 쏘면 화를 대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변호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이 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줄,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진흙탕에 함께 뒹굴고 더러운 욕을 우리 입에 댔고 삶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되는데, 주님, 이 비참한 모습을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드리는 그런 기도 시편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가는데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제가 다윗의 신복이었으면 시므이는 나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보면서 그 당하는 모욕과 저주와 수치를 그냥 받는 모습이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자기의 신복들도 다 잠잠시킬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고 예수님이 오늘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의 헌금궤, 그게 12개인가 13개가 이렇게 헌금궤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눕는데 어떤 사람들은 쫙 눕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이 여인은 땡강 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촤르륵, 요 여인은 땡강. 렙돈 두닙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64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당의 64분의 1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5달러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시간당 12불로 계산하니까 1.5달러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것을 드렸다. 1.5달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파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그야말로 길게 기도하고 고룩고룩한 이 사람들을 눈여보고 있는데 주목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실은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셨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할 때 주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답해 yes.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 더 이상 뭐로 설명할까 하다가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수도원에 조금은 좀 부족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이 이 조금 부족한 이 사람을 참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오늘 오신 저지 제임스처럼 제임스라고 하십시다. 제임스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를 딱 보더니 즉 원장께서 그 제임스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뭐가 나는 겁니까? 질투가 나고 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 분위기를 쫙 알았어요. 사람들을 다 모게 한 다음에 수도사를 모은 다음에 자, 내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주겠다. 숲속에 들어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라. 잡는데 그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갖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런데 절대 누가 보는 데서 그 새를 죽이면 안 된다.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새를 죽여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 그랬더니 세상에 1시간 이내에 그 일을 마치고 오는 수도사들이 많은 거예요. 다. 근데 밤이 어둑한데 이 제임스는 나타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킥킥킥킥
치고 웃는 겁니다. 그거 봐라, 그 바보 같은 제임스, 그 새나 잡겠어? 어? 근데 조금 있다가 제임스가 나타나는데 뭐 손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다 수도사가 보는 앞에서 제임스 손에 뭐 벌벌벌벌 떨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제임스야, 오늘 숙제를 마쳤느냐? 제임스가 뭐라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지? 요 안에 지금 새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새를 죽이려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래서 동물 속에도 들어갔었어요. 바위 밑에도 들어갔어요. 큰 나무 밑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때서야 새를 한 마리 잡고 죽이고 당당하게 다뤘던 그 수도사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일이가 없는 데서 새를 잡아라 했더니 자기들은 뒤돌아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확 쥐어갖고 왔는데, 제임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과부에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아셨어요. 왜냐? 왜 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드리는 진지한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난한 과부라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꼭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의지할 아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다른 어떤 누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예수님이 보신다. 나의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보신다는 그 하나는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든 것도, 우리의 갈등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눈동자로 그들을 보시매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